예, 오늘은 불을 지르러 왔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목이 맞죠?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이 드라마와 관련된 KBS의 강푸른 기자가 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기자는 이 기사에서 대한항공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과 또 출퇴근 지하철 시위로 유명해진 전장연의 전국 장애인 연합인가요? 전장연의 우영우 비교 만평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이 대한항공 사건이 무엇이냐면 독일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남매와 어머니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대한항공과 이제 어머니의 주장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쨌건 대한항공 측에서 20대 장애인이 비행 안전에 장애가 된다라는 이유로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 딸만 혼자 이제 한국에 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전장연 만평은 뭐냐면 만화인데요. 우영우 드라마를 보면서는 장애인도 함께 살아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보고는 집에만 처박혀 있을 것이지 왜 출근길 막고 난리야 라고 말하는 장면을 그려놓은 그런 만평입니다. 전장연은 이 만평과 함께 이렇게 이제 글을 적어놨어요.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사람들 반응을 보고 있으면 누구나 장애인도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것 같다. 그러나 드라마를 끄고 현실로 돌아와 출근길에서 장애인이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하면 드라마를 보던 사람들의 마음들은 온데간데 없다. 라이브 방송이건 현장이건 장애인에게 비난과 조롱, 욕설을 퍼붓고 때로는 폭력적인 위협을 가한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푸른 기자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우영우는 우영우고 당신 아들 혹은 전장연처럼 폐를 끼치지 않는다. 라고 요약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영우라 할지라도 지하철 막으면 욕먹는다. 우영우라 할지라도 비행기에서 난동 부리면 내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자는 세상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를 끼치지 않음이라는 말이 가능한 말인가? 라고 지적을 하면서 누군가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 있다면 나의 삶 역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그 장혜영 감독, 장혜영 그 국회의원 있죠? 이분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이었거든요. 이 감독의 말을 인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삶의 경중이 있다라는 게 삶의 경중이 없다라는 거죠. 서로의 삶의 경중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닌데 다른 이들의 삶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또 다른 이의 삶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의 삶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삶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삶을 그렇게 쉽게 제한할 수 있다면 결국 나의 삶도 똑같은 이유로 쉽게 제한당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우리가 보기에 불편해서 어딘가 시설에 넣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불편하니까 치워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들은 불편하니까 어디 저 회사에서 다 쫓아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사의 댓글에는 댓글이 이제 수백 개 달렸는데요. 주로 기자의 주장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댓글이 한 수백 개 정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기사의 내용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어떤 주장은 많은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많은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주장을 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바른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격렬하게 부정적인 반응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 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죄목과 또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변론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뭐 변론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나오기도 하는 그런 그 책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죽임을 당한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거였지만 사실은 뭐였냐면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치고 다녔기 때문이에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신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죠. 제가 뭐 철학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설마 소크라테스가 아무것도 몰랐겠습니까? 아마 겸손과 배움의 자세에 대한 뭐 강조, 뭐 깨달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내가 모른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뭐 겸손하게 뭔가 배우려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번 이 사람들을 시험해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아는 사람일까? 이 사람들은 정말 아는 사람일까? 근데 이 사람들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지한 자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소크라테스의 그 어떤 가르치는 방법이 뭐냐면 질문해보고 대답해보고 질문해보고 대답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대화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무지를 막 깨우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뭐 도장 깨기 같은 걸 한 거예요. 똑똑하다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대화해보고 너 무지하네 이러고 오고 또 너 무지하네 이러고 막 온 거예요. 똑똑하고 유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망신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좋겠어요? 결국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그 깨달음, 주장은 옳은 거였어요. 사실은 진리였어요. 그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 사람들의 한계, 스스로의 한계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깨달음인 거죠. 이런 진리인 거죠. 누구나 진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도 철학자니까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요. 진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나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에 대해서 찾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 기독교의 가르침과도 연결이 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만이 복음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 기독교의 가르침, 이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고 다닌 거죠, 사실은. 진리를 얘기하고 다녔지만 이 소크라테스의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격렬하게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인상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가요? 뭐 사랑, 평화, 뭐 따뜻함, 뭐 행복, 안전,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우리가 뭐 부활주일, 크리스마스 뭐 이럴 때 늘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변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분인데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알고 막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셔서 갑자기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평화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맞잖아요, 그죠? 왜 평화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갑자기 불과 분열과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우리 말씀으로 들었던, 또 성경으로 읽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 세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과
또 그 가치관에 따르는 삶을 가르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예수님은 손해보는 것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라는 세상 속에서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원수에게 안갚음하는 것이 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고 또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공하는 것, 남보다 더 대우받고 사는 것, 남들 위에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이 진리요 복이요 이상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낮아지는 삶이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고, 부자가 되기보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남을 돕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또 누군가를 후원하고 후원받는 것이 사회의 당연한 질서이고, 이 후원의 관계 속에 서로에게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것이 상식인 세상, 다시 말하면 공짜는 절대 없다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아무 대가 없이 베풀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남의 구분이 분명하고 우리가 아닌 자들, 나와 다른 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일상인 세상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는 누구나, 그 사람이 어떤 인종과 종교와 신념을 가졌든지 간에 너의 이웃이니 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까요? 아마 비난받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헛소리라고 조롱할 거고, 너나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꼴 사나워하고 비난하고 따돌리고 싫어할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와 종교를 떠나라고 말할 겁니다. 그거 좀 이상하다, 너무 광신적이다, 너무 이상적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불화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 중에 손영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의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손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셨어요.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셨어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공산주의자들의 그 무신론적 주장에 절대 동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손영원 목사님의 그 사랑을 칭송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증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칭송해요. 혹은 극심한 이념 갈등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손영원 목사님의 사랑을 칭송합니다. 누구나 다, 이 사람이 좌파든 우파든 누구나 다 손영원 목사님의 사랑을 칭송해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손영원 목사님이 북한군에 의해서 처형당하지 않으셨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그의 삶이 굉장히 고달팠을 것 같아요. 손 목사님은 목사라는 이유로, 또 손 목사님이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시거든요. 죽임을 당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계셨더라도 삶이 굉장히 고달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 목사님이 살아 계셨다면 이제 북한에서 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북한에서 살 수 없었던 분이고, 왜냐하면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마 남한에 사셨을 건데, 남한에서도 그 전쟁 이후에 그 반공주의적인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를 용서하고 아들로 삼은 손 목사님을 그냥 두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손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살아 계실 당시에도 이 행동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양아들에 대한 린치나 테러의 시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저 빨갱이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만약에 손 목사님이 살아계셨더라면, 그래서 손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사로서의 목회를 하고 활동을 하셨더라면 이런 반대들이 점점 더 극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막 정부에서 나와서 너 왜 빨갱이를 감싸냐, 너도 빨갱이 아니냐라고 잡아갔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 살인자, 그 빨갱이 죽여야 마땅한데, 아니면 합당한 처벌이라도 받게 해야 마땅한데, 피해자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용서했다라는 것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그 사랑을 포기하도록 요구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와 세상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불화와 분쟁의 원인이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갈등과 분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으로 인한 불화의 구체적인 예로 가족을 드십니다. 지금은 이제 가족의 중요성이나 가족이 개인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가족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삶이 더 중요해진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가족은 아주 삶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족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부 중심의 그 가족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가족이었을 건데, 또 더 나아가서는 한 마을을 구성하는 친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당시의 경제 사회 생활은 한 마을 단위를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한 마을 단위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디 외지에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한 마을 단위에서 모든 경제 사회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 그 가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불화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마을에서 살기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삶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릴지도 모르는 그런 큰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가족과 불화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싸움 연락 안 하고 살지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가장 친밀하고 안전한 관계, 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그 관계의 갈등을 예상해야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 나의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각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가족들 사이에서 정치적 견해 때문에 혹은 경제적 관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명절에 가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막 싸운다고, 아버지랑 싸우고 이런다고. 그렇게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갈등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놓칠 수 없는 구원받은 자에게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과는 절대 양립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은 그 무엇보다도 심각할 수 있어요. 마치 불을 지르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그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모호한 태도로 거짓 평화를 가장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세상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애매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가르치시고 요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의 때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결단의 삶은 반드시 기존의 삶, 세상의 삶과 불화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과 그 말씀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말씀과 내 삶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 상관없이 말씀은 말씀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십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과 달라서 여러분에게 불편함이 느껴지십니까? 성공과 부와 쾌락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가려 하십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거나 혹은 성공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자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뉴스에 나오는 여러 시위 현장을 보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들이 혹시 나의 이웃은 아닌가? 저들이 혹시 나의 도움에 필요한 이웃은 아닌가? 라고 돌아보십니까? 어떤 이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지옥에 갈 사람이다 라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려 애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갈등하는 사람들이고 그 갈등은 마치 가족 간의 갈등처럼 나의 기존의 삶을 흔들어 버릴 정도로 심각한 갈등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 세상과 양립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인 거예요. 이 말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싸우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혹은 막 연 끊고 살아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그런 분들 있죠. 이 말씀을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이제 예수 안 믿는 가족들과 막 명절에도 안 가고 하면서 막 끊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이 불편해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또 세상이 나를 불편하게 느끼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준비와 각오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6절에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꾸짖으십니다. 이 위선자라는 말은 오늘 본문 12장이죠. 12장 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1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경계하세요. 즉 오늘 본문의 56절의 위선자들은 이 바리새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들이 여러 가지 날씨는 지혜롭게 분간하면서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는 분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때는 분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너희들 잘하고 있다, 너희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만 외치며 가르친다라는 거죠.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저의 책무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는 게 뭘까? 세상적인 복 빌어주고 주님 말씀 잘 따라 살아가시면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 형통할 겁니다. 이런 말씀 전하고 또 개인의 종교 영역에만 해당하는
부담 없고 아주 종교적인 말씀. 여러분 헌금 잘하시고 예배 잘 드리면 다 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아주 종교적인 말씀, 또 청중들이 듣기 원하는 소프트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일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원하는 말씀, 청중들을 겁주고 협박하고 목사와 교회에 충성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일까?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아주 소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리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바르게 잘 연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금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지혜는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어떻게 부동산 재테크를 잘하는가, 어떻게 주식 뭘 잘하는가, 어떻게 돈을 잘 벌고 맛있는 식당, 좋은 호텔 이런 거 아는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아는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어떻게 인맥을 잘 만들어 가는가, 어떻게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 따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 너무 잘 알고 많이 안다고 해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없다면 위선자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정말로 중요한 지혜와 용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이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분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성공과 영광, 쾌락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우리는 주님 옆에 서게 됩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가 속히 온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개역개정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었다.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래서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갈등하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고 갈등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세상의 삶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기뻐하시면서 그 갈등을 즐기십시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진리와 이상과 영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깨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